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관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자세한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장 전체가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매우 간략히 언급된 반면에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세하고 장황한 그런 설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옷이 뭐가 그래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세한 명령을 주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요. 우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이 무엇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하반절에서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은 거룩한 옷을 지어 입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나오는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라는 말은 대제사장 자신들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결국 대제사장의 관복은 3중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성막의 3중 구조와 유사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대제사장의 의복은 성막의 축소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의복 또한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물론 약간의 비약이 있긴 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자리와 위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죠. 목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임을 잊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른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짐은 비단 목회자들만 해야 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도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이겠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의 관복은 크게 속옷, 겉옷, 에봇 이렇게 3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성막 제작을 명하신 후 처음으로 금실을 사용하도록 명하고 계신다라는 점인데요. 이것은 대제사장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에봇의 두 어깨 바지 위에는 큼지막한 호마노 보석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9절 말씀 보십시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이스라엘의 12아들을 그 태어난 나이 순서대로 새기도록 명하시고, 그 두 호마노 보석을 더욱 고급스럽게 금태를 둘러서 완성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영광스럽게 보호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도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은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소중히 품어주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담대히 이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런 영광스러운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아론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아론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가 거룩한 산에 올랐을 때 금송아지 사건을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아론입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았던 아론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욕심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다른 온갖 세상의 신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 성자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거룩의 길로 돌이키도록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로고 이른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